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 카프와 라메드 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시행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분위기가 오늘은 좀 많이 바뀌는데요. 음악으로 치자면 장조에서 단조로 바뀌는 거죠. 어제는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얻어내야 할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찬양한 반면에 오늘은 고난을 다 이미 통과한 자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해서 힘든 사람에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고난당한 것이 다 유익한 거야 한다거나 욥의 친구들처럼 어줍지 않은 훈계를 하는 건 도움은커녕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곤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고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인은 감히 위로를 찾기 힘든 고난을 당하여 지쳐 있습니다. 81절과 8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박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 구원이 너무 더뎌서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이 피곤하다는 말이 카프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칼타입니다. 너무 지쳐서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느낌을 시인은 검게 그을려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쓸 수 없는 가죽 부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을 힘들게 만드는 건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이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시간의 문제와 더불어 사람 관계인 것 같습니다. 84절에서 85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핍박하는 자들은 시인을 잡아먹을 듯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탄원이 떠오릅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 용명하게 선포하던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달려들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탄식을 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이신데 마치 자신의 주인인 양 사탄도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올무에 넣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것이 사람 관계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고난이 올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안의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86절에서 88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시인의 힘든 상황은 아직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심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던 시인의 기도는 이제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할 정도로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은 여전하지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도록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시작했던 그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 여전히 힘들지만 내가 이 믿음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86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의 계명들의 그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반석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남편과 함께 실내 수영장을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남편은 헤엄치러 가고 저는 그나마 좀 얕은 아주 가장 바깥쪽 레인을 살살 따라갔었는데 갑자기 수심이 확 깊어지면서 제가 빠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막 허우적거렸죠. 아,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누군가 저를 이제 벽 쪽으로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벽을 잡고 숨을 쉬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남기고 갔습니다.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근데 그분이 했던 말만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럴 때는 그렇게 막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차라리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을 딛고 차고 그 반동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인에게도 그 하나님의 단단한 그 말씀의 신실함이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그것을 딛고 깊은 수렁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시인의 노래는 단조에서 다시 장조로 바뀝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자음 라메드로 시작하는 8개의 식구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89절에서 9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의 말이라도 그 사람의 말은 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온 세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합니다. 92절 말씀과 9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네, 좋은 말을 듣고 내가 힘을 내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곧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 데리고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아이가 위에 두 딸이 있었고 공부를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남편은 이제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한국에 나와 있었고 저는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아이들을 프리스쿨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편이 한국에 있다가 방학 동안 잠시 다녀갔습니다. 다시 학기를 시작했는데요.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식욕이 막 솟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임신이 되어 있는 거죠. 공부하면서 아이들 둘 이상 낳아 기르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사실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론상 임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혼자 아이들 데리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학기에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이었는데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한다고 이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위에 딸이 둘이 있는데 또 딸을 낳으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딸을 낳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되니까 기쁘기는커녕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큐티를 하던 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마치 육성으로 누군가가 내 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요. 이 아기를 임신한 이것이 내게 마치 재앙이 닥친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미래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나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딱 내려가고 사라지는 것을 몸으로 분명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란 걸 온몸으로 경험한 순간이었고 그 뒤부터 임신이며 시험이며 하나도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만삭 때는 17kg나 이게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천지 만물과 달리 우리는 주님이 손수 지셨죠. 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시긴 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말씀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명언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고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94절과 96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마침내 시인은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완전하신 주님이시기에 시인은 이제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떤 말로도 또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처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말로, 친숙한 우리의 말로 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19편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와 함께 그 고난 중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제목처럼 말씀에 희망을 두는 이유입니다. 저도 힘들고 아주 어려웠던 그 시간에 누가 시편을 읽어보라, 날마다 읽어보라는 말씀을 주셔서 시편을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곤 했는데요.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꼭 고난 중에 있더라도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다시 회복되시는 그런 복된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93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나오는 이유,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이 반석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혹 주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또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 때라도 영원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 능력을 오늘도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들고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인격이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닥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시며 앞에서 이끄시는 그 말씀을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 안에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는 일들 가운데, 분주한 일들 가운데 있지만 문득 주님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참으로 그 맛을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그런 복된 날이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주님 오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그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또 더사랑교회의 모든 훈련과 모임 가운데 정말 말씀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누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모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이날, 어제 어린이날이었고 또 다가올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많은 행사들이 있는 5월인데요. 또 이렇게 가족과 이웃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래서 또 소외되기 쉬운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증거하고 그 선한 뜻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전히 갈등과 분열과 또 혼란한 이 사회를,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또 모든 분야에 정말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사랑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많은 또 우리 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 다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읽어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가운데 주님 우리를 또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 공동체에 또 우리에게 주신 다락방과 또 많은 훈련의 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마다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께 온 마음을 또 다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모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교육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5월을 허락하셨는데 또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많은 행사들로 분주해지기 쉬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소외되기 쉬운 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또 감사하면서 또 주님 자칫 소외되기 쉬운 그들을 기억하며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랜 병상 중에 계신 우리 이정주 선장님 비롯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속히 회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또 택하사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 뿌린 이곳에 주님 그것이 그저 한철 주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 복음의 땅에서 주님 복음이 또 심겨지고 다시 자라나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에 주님께서 또 정의와 공의를 하게 하시고 이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곳을 만들어 가는데 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